62년경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 여기 수신자는 여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영적으로 해석하면 전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좁은 의미에서는 유대인 크리스찬에게 보낸 편지다. 그다음 넓은 의미에서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크리스찬이 봐야 할 귀한 서신이여 교훈입니다.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보입니다. 저작의 동기, 내가 여기 세 가지만 적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어 믿음 생활하고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핍박을 해. 그 한 부류는 이교도들. 또 한 부류는 유대주의자들.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시기 질투하는 이들이 또 있어요. 박 목사님 수십 년 목회하다 보니까 이 세 종류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괴롭힙니까? 교회 내에 이제 믿음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 그런 적이 있지만 외부에서부터 핍박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다 있지, 왜 없어? 있지, 6.25 겪었죠? 6.25 못 겪었습니다. 못 겪었어? 6.25 후. 6.25 후요? 예. 목사님 몇 년생이지? 54년생이요. 54년. 그러니까 일제시대 어려움도 모르죠. 그거 모르시네. 6.25 후에. 근데 정치적인 핍박도 크지만은 목회자에게 날마다 겪어야 할 시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금 더 그렇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어린 신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찡을 대듯이 자주 찡을 대요. 그 사도 바울이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킨다. 젖으로 먹이라. 유모가 애기 기르듯이 교인들을 키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좀 신앙에 성장한 분.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수고 많이 한 분. 또 조금 넓히면 동역자들이 시기 질투를 해요. 예.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요즘 경기가 좋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때 경기 좋다는 말 하지 말라고. 요즘 사업이 잘 된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저 밥이나 먹고 살지요. 그저 그런 대답이 좋다. 내가 그래. 왜? 사촌이 밭을 사면 누가 배가 아파? 배가 아프대. 이 질투는요, 죽어야 없어지는 죄목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죽였어요. 이스마엘
이거 이삭이 서로 질투하면서 싸웠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거 질투했다가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 질투가 아주 무서운 병을 유발해. 그래서 엽기서 몇 장이죠? 8장 2절인가 5장 2절인가. 질투가 뼈의 썩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엽기서. 질투가 뼈의 썩음이라. 그럼 몇 장이죠? 엽기서에 있어요, 엽기서. 못 찾겠네. 자꾸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못 찾겠네. 잠언에 응? 잠언? 잠언 14장 30절. 잠언에도 있어요. 14장 30절.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니 부유한 자는 칭의가 많으니라. 14장 30절 아닌데?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입니다. 30절?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 잠언 14장 30절입니다. 그 피읍이 있죠. 시편 120편. 예. 참고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 저작 동기는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실천, 신앙인의 실천적인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건전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교리는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빛된 모습을,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이론과 거룩함이라는데 빛의 열매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강조하면서 건전한 기독교 윤리를 확립하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특징이, 바울은 신앙을 강조했고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했고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는데 야고보서는 이거 종합적인 교훈을 여긴다. 종합적인 교훈. 그 내용이 산상호흡 교훈과 존재. 톨스토이의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산상 교훈만 있으면 다른 성경은 없어도 기독교는 전속할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과장된 말이고, 구약의 역사를 왜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했냐?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 종교라는 거예요.
공상의 종교가 아니고 관념의 종교가 아니 사실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 체계는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거 육가 원칙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건 관념의 산물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왕 때,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런 육가 원칙에 의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건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효과가,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계약이에요. 그 말씀의 성취가 주는 교훈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를 예언 성취를 통해서 알죠. 첫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세 번째는 전능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언 성취의 종교라는 것이. 예언 성취의 종교. 사실을 밝히는 것.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진실성을 밝히는 것. 그 장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반드시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믿음으로 사는.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 두고 살게 하죠. 여기 이 본서의 행함은 세상적인 윤리가 아니고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난 윤리. 내가 이런 설명이 적중하겠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이 뿌리, 토양, 가지, 열매, 꽃, 이것은 행함인데 선행이라고 그러죠. 선행. 자, 여기서 이건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근본적으로 뭐이 다르냐? 불신자와 뭐이 다르냐? 토양이 다르죠. 토양이 다르죠. 불신자들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의 토양이. 여기는 인간의 사고, 교훈. 네. 그게 달라요. 오늘 뭐 정치 싸움 한다, 뭐 좌파다, 우파다 떠드는데, 나는 자주 강조하는데, 우리들이 저 정책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냐, 인간의 풍조에 근거한 거냐, 여기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봐야 돼. 네. 그래서 나는 여기 예수당이라 이 뿌리가 뭐냐? 여기 신앙이에요. 신앙. 이 꽃이 뭐냐? 여기 행함, 선행, 열매. 이 가지, 이게 뭐 생각, 가지가 좀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이 토양을 어디에 두냐, 토양. 토양이 어디에 건가. 자, 여기 사람. 자, 이제 공산주의자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사람을 평가해도 다른데. 자, 우리 먼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봤다.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니까 귀히 여겨야죠. 귀히 여겨야지. 이 귀히 여기는데 자유함이 섬겨줘야지. 꿈을 가진 자. 자, 여기서 공산주의자들 뭐니? 진화에 근거해서 이형같이 굴점을 강조해. 자, 내가 아침에 와서 내 교환을 쭉 보면서 이제 오늘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은. 이건 성경에 근거한 거죠. 성경에. 여기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신분을 말하는데 여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 예. 송신자에 대한 설명인데 이 저자가 뭐 주의 형제 이런 것을 암시하지 않았어요. 육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게 신앙생활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주다. 전칭으로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너희들이 상전에 대해서 주로 부를 때 쓰는 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 신성에 대한 대명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 주는. 내 생명의 주요, 만물의 주요, 만복의 주요. 그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붙여진 이름이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죠. 아들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좁은 힘에서는 구원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하나님이 지으셨니. 구약의 여호수아랑 같은 뜻인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인데, 메시아. 그 헬란 말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헬란 말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신성에 붙여진 이름. 우리 박 목사님,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표현을 많이 해. 그런데 내가 이런 기회 때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칭호를 거기 붙이는 게 좋아요. 예. 여기 대통령을 만나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대통령에게 감사하거나 그럴 때 윤아무개가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 그게 뭐예요? 직함이에요. 직함.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직함.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도에 이런 표현, 우리 나쁘게 말하면 인색하고 좋게 말하면 예사롭게 넘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좋아요. 그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구약시대에 제사장 임명할 때 선지자 임명할 때 그리고 왕 재관식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임지겠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 이것은 육신에 붙여진 이름이고
그리스도 이건 직함이에요. 직함. 대통령 이건 직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이런 직함이 있다고 하는 거, 그 직함이 있다는 거, 그 성경 내가 에베소 1장 20절을 인용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건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위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권세까지 가지신 분이라는 실증이에요, 실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자, 몇 가지 더, 한 번 더 복습합니다. 부활의 의미. 첫째는 예수님의 무죄성이 증명됐어요. 예수님은 절대 신실하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이 증명됐어요. 전능자라는 말. 네 번째는 마귀를 이겼다는 게 증명됐어요. 다섯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도 증명이 됐어요. 여섯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게 왕이에요. 마귀를 이겼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승리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 이제 몇 번째? 일곱 번째. 예. 예수님의 약속 중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 큰 약속이 뭐죠? 강림하심. 예? 재림. 또 작은 약속은 뭐 있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힘쓰잖아요. 상급과 천국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 예?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내가 좋아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회 있으면요, 구약에 아니죠, 성경에 3대 고봉, 이 산이 있다 할 땐 그 높은 봉우리를 특별히 자랑해요. 우리나라는 뭐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에는 백두산 자랑하는데, 대만 가니까 백두산보다 높은 게 봉우리가 몇 개가 더 있더라고. 그 조그만 섬에. 그들 그걸 자랑해. 내가 어느 외국 서적을 보는 데서 그 분이 그 지적을 한 걸 내가 기억을 해.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이게 봉우리, 성경의 봉우리.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몇 절? 16절. 성경의 고봉이.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뭐예요? 마라나타요? 맞죠. 요한복음 계시록 22장 20절이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고봉이. 어떻게 보면 요 세 가지 교훈을
해석한 것이 성경이라 그리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 근데 내 나름대로 봉우리를 하나 더 지적하고 싶어요. 뭘 지적하시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지적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그 3대 고봉을 믿는 이들의 현실적인 생활이 요한복음 15장 7절로 실증이 돼야 돼. 실증이 돼야 돼. 내가 그런 간증을 했나 오늘. 내가 어느 목사님이 그 50이 훨씬 지나서 예수 믿게 됐대. 그 열심히 믿는 분인데. 그래, 나가서 전도하면 뭐 애들이 모여들고 젊은이가 모여들고 개척교회가 그렇게 재밌더래. 그래서 자기가 개척교회가 뭐 둘인가 셋인가 세운데, 근데 한 군데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이들도 젊은이도 제법 많이 모였대요. 근데 어느 주일날 애들이 싹 안 나왔더래.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애들 만나서 너 왜 안 나왔냐 했더니 아무개가 거기 교회 가게 되면 때려준대요. 때려준대요. 다른 애들 물어도 거기 가게 되면 때려준대요. 겁나서 못 가요. 그래서 그 동네 그 깡패 젊은이를 만났대. 어이 친구야, 나하고 좀 사귀자. 그 애들 겁주지 마. 애들 교회 가라고 그러지. 왜 교회 가면 때린다고 그 공갈 치는 거야? 예, 알았어요. 그래서 안 고치더래. 예.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야기해서 너 괜찮아? 아니요. 가면 매 맞아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만났어요. 친구, 나 좀 보자. 너 요즘도 애들에게 공갈 치고 애들 교회 못 가게 하지? 너 그러면 재미없어? 나도 한때 놀아본 사람이다. 그런데 주먹으로 해결하게 되면 목사구실을 못 하겠더래. 기도로 해결해야지. 하나님, 내가 옛날 같으면 주먹으로 해결한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겠습니다. 말 안 들으면 아예 생명 걷어가 주세요. 저 어린아이들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했대요. 근데 며칠 후에 이 젊은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오는 거예요. 어디 길 가다가 어지러워 했더니 탁 쓰러지더래. 심장마비. 정 목사님,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 그리고 그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직접 들어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와요. 저 2절, 3절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제 조금 더 나가다가 이야기합시다. 자, 이제 부활.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 살아는.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 의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계시록 11장 18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도록 왕노를 하신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의 종이다. 이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 좀 구체적으로 했는데 주의 종이다. 인류 역사상 그 호레이스라고 하는, 내 이름을 안 적었는데 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알아요. 인간이 세 종류의 도구를 사용하고 이 문명을 키워나갔다는 거죠. 그 첫째가 말 못하는 도구, 홈이나 곡괭이. 두 번째는 반말하는 도구, 낙이나 소나 말. 반말하는 도구. 세 번째는 바로 노예, 말하는 도구. 인간이 사용한 도구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노예. 노예의 특성이 뭐냐? 내가 몇 가지를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노예의 특성이 뭐예요? 첫째, 자유가 없어요. 내가 한 5, 6가지 잡았는데 자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그 자유 없다는 말 속에 다 들어가죠. 세 번째는 결정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어요. 네 번째는 꿈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다섯째는 육신의 소욕만 위주하고 살아요. 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은 2가지 욕구 충족만 시켜주면 좋아해. 안 목사님? 짐승의 2가지 욕구 충족만 시켜주면 짐승은 그냥 좋아해. 뭐해? 잘 먹여주는 거예요. 식욕의 만족. 또 하나는 성욕의 만족. 그래서 타락한 인생은요, 2가지 욕구 충족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 이 방탕했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방탕. 그 인생이 타락하면 2가지 욕구 충족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요. 꿈이 없으니까. 2가지 욕구 충족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조금 미안한 편이지만 거짓말이 죄인 줄을 몰라.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여섯째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아가는 존재.
7자 하나 더 적어볼까요? 소위 유한자예요, 유한자. 아는 것도 유한하고 힘도 유한하고 유한해. 생명도 유한해. 자, 이 누가 노예가 되느냐? 내가 세종로에 빚을 지고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에게 노예가 돼. 전쟁에서 사로잡힌 자들이 노예가 되고, 노예 자식들이 또 노예가 되고. 조금 미안한 표현인데, 여러분, 가능한 한, 내가 절대라는 말을 못 쓰겠어요. 가능한 한 사적으로 빚을 지지 마세요. 또, 교회를 위해서 빚을 진다 할 때는요, 반드시 이 빚을 얼마, 누구에게, 언제 갚는다, 그걸 꼭, 회의록 문서에 남겨야 됩니다. 회의록 문서 꼭 남겨야 돼. 그 남기지 않으면 목회자가 다 뒤집어 써야 돼. 조금 딴 이야기 같은데, 내 신학교 내 선배, 부산에, 내가 교회도 밝힐 수 있죠. 서대신 제1교회라고,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니, 가방을 꺼내더니, 목사님, 내가 누구 아들인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품들을 쭉 정리하는데, 이 문서를 얻게 됐습니다. 그게 예배당 땅 문서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100몇십 평 되는데. 그래서 나 땅 찾으러 왔습니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라 그 오래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 예배당 지을 때 이게 그 부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데 나도 좋은 일 같이 하지요. 그래서 지으라고 허락을 받아서 이 건축 허가도 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 낼 때 이 땅 주인의 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락을 하는 것을 도장 찍어줬거든. 그 후에 곧 명예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20몇 년간 명예 이전을 안 했거든. 그러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이 문서를 발견하고서 가 찾아야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여기 우리 민 목사님은 좀 법에 좀 밝으실 텐데 우리는 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률에 의해서 언제나 죄를 정하기도 하고 형벌을 가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주장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땅을 사든지 땅을 내주든지.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몇 번 의논을 하다가, 자, 뭐, 우리가 큰 실책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전 목사님이 그래 놓고 이제 떠난 거예요. 이젠 타협을 합시다. 뭐, 아버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고, 정식 허가도 받아서 지었지,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명예 이전을 못할 뿐인데, 반반씩 손해봅시다. 반반씩 손해봅시다. 이 젊은이가, 그래, 아버지 뜻도 있었겠으니까, 그래야지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급하게 헌금을 해서 그걸 갚았어요. 그 요즘 값으로 치게 되면, 몇십억이야, 몇십억. 몇십억이. 그 나는 세 교회 당회장을 겪었는데, 어느 교회 가든지 제일 먼저 그 교회 당회록을 쭉 한번 훑어보고, 그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그 교회 부동산 혹은 빚진 거, 이걸 문서로 꼭 확인합니다. 꼭 확인합니다. 뭐, 여기 서울역 전에 그 성도교회 있잖아요. 내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 내 전전 당회장이 우리 총신 학장으로 오랫동안 계시던 김부부 학장인데, 내가 가서 이 당회록을 쭉 보고 점검하는데, 그 시초에는 영락교회하고 맞먹던 교회예요. 영락교회는 평안북도 사람들이 중심이 됐고, 성도교회는 평안남도 사람이 중심이 됐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의주 사람이 중심이 됐고, 여기 성도교회는 평양 사람들이 중심이 됐어요. 부자들이 많아요. 또 김일성하고 싸우다가 넘어온 독립투사도 여러 번 있고. 근데 영락교회가 돌예배당을 지으니까, 우리도 돌예배당 짓자. 그래서 돌예배당 아주 크게 지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 건축 준공 허가를 안 받은 거예요. 허가를 안 받으면 어쩌냐? 도시계획상 다 홀라 그러면 아무 보상도 못 받아요. 그래서 거기 담당 장로님에게 이거 구청에 가서 또 어디 가서 좀 알아볼 대로 알아보시오.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지금이라도 빨리 명예 이전해야지. 안 하면 그게 본래 일본 사람의 땅이었어요. 안 하면 이거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그저 한 2달, 길면 한 석 달만 기다리세요. 이런 집이 많아서 지금 조사 중인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풀어줄 겁니다. 왜? 정부로서는 세금 걷어들여야 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주면 세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석 달 후에 2천만 원, 그때 돈 2천만 원 커요. 아파트 2채 값이 요즘은 2천만 원 과태료 내고서 내가 등기를 했어요. 그게 뭐에 대한 과태료예요? 그동안에 세금, 교회 건데? 교회 건데? 교회 건데 교회 이름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 이 돼 말이에요.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이름으로 등록하고 보니까 거기 과태료가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 세 안 냈다고요? 세금 안 냈거든. 그럼 그 옛날에 일본 사람 땅을 적산 땅이라 그런 말. 적산 땅이지, 그래.
적산 땅이면 그 일본 사람 꼬지를 일본인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 소유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인은 갖고 갖고. 남은 거는 전부 다 정부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건데 우리가 썼다 이거죠? 그런 세금을 내라. 그런 내라 이거예요. 그 과태료 낸 거예요. 혹시 뺏어가는 거네. 그래. 그 과태료 받으려고 그 특별법 만든 거네요. 그 자. 적산이란 한문이 그 무슨 뭘 쓰나요? 적산. 붉은 적자 쓰는 것도 아니고. 적산 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일본 거. 적산가옥이. 그 적자가 무슨 적자예요, 목사님? 이 적자가 원수 적자예요. 원수 적자예요? 예. 그 적산가옥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재벌들 뭐 다는 아닐 거예요. 나도 빠뜨날 구멍을 조금 만들어 놓고 말아야지. 세 종류 사람이 많았어요. 뭐 많이 돌아가셨고 하지만 세 종류가 뭐냐? 첫째, 적산 재산을 일찍 점령한 사람. 엄청난 뭐 공장이라든지. 두 번째는 저희 이 외환율이 이 공식적으로는 몇십 원 할 때 시중의 가격은 몇백 원 했어요. 그때 심지어는 깡패까지 동원해서 달러 많이 확보한 사람. 그 뭐 무역한다 해가지고 이 달러를 불서히 정부로부터 구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희 국군 장성들 국방비나 군 납품 통해서 돈 번 사람들 이런 분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자유당 시절에 그런 분들을 정리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 저희 지도자들이 무엇에 손을 대야 된다고 한 그 구멍을 찾아내고 손을 써야 돼. 손을 써야 돼. 자, 이제 노예 신분, 주인만을 섬겨야 돼. 절대 복종해야 돼. 절대 충성해. 생사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살려주는 것이. 그 종은 죽여도 살인죄가 안 돼. 모든 전교와 영광은 주인에게 돌려야 돼.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때, 이런 신앙 자세를 갖춤이 귀해요. 이런 신앙 자세가 제대로 됐다면 그 메시지는 참으로 좋은 뜻에서 강하고 참으로 신령을 울리고 이 불의한 자들 깜짝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흐리신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종이. 그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23절. 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 고백했어요. 로마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또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만을 섬기고 주께만 충성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볼 거 없어요. 눈치 볼 게 없어요. 종은 자기 것이란 없습니다. 자기 것은 다 주의 것이. 만물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참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좀 이런 간증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또 좀 뭐 한 이야기, 은퇴하고 나니까, 나가서 내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서,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는 때가 종종 있는데, 근데 내가 은퇴하고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20년간 내가 선교 활동을 부지런히 했는데, 뭐, 1,100 군데서 집회를 했으니까. 했는데, 그나마도 상당수는, 뭐, 비행기 표고, 기차 표고, 심지어 숙박비고, 밥값까지, 내가 비용 쓰고 댕겼고, 또, 많은 선교지는 또 선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런데 내가 놀라운 간증은 하나님께서 내 욕심은 안 채워주셨는데 필요한 것은 다 책임지고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간증이. 하나님이 내 욕심은 안 채워주셨는데 필요한 것은 다 책임지고 공급해 주셨어요. 그거 참 너무 놀라워요. 예. 한 달에 우리 돈으로 몇 천만 원 쓰는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나도 모를 정도예요. 나를 모르는. 내가 누구라고 뭐 밝혀도 좋겠지만 일부러 안 밝히는데. 박 목사님. 예. 자, 내가 한꺼번에 선교에 비해 쓰라고 얼마 돈을 받았을 것 같아. 한 번에. 한 번에요? 예. 선기부로? 어? 저 개인에게서부터요? 개인에게. 개인이고 교회고 말이야. 한 번에. 한 번에? 많아요? 한 1,000만 원? 많아요. 1,000만 원을 몇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나한테 선교비 쓰라고 1,000만 원씩 그 수입이 그에게 들어온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도 기적이고 예. 또 그 많은 선교사도 있고 좋은 일 그렇게 많은데 꼭 날 불러서 내 선교비를 돕겠다고 마음에 작정한 것도 기적이고. 아, 참,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그것도, 야, 어디, 돈이 얼만큼 필요한데, 그런 때 하나님 주시더라고. 참 오묘하죠? 참 오묘해. 너무너무 오묘해. 그래서 내가 간증이 하나님이 내 욕심은 안 채워주신데 필요한 것은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내가 그 간증을 하지. 그런데 내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저 이런 말 나왔으니까 합니다. 사람인지라 욕심이 왜 없겠어? 잘 먹고 싶고 잘 입고 싶고 좋은 거 가지고 싶고, 그럴 거 아니? 그건 다 같아. 다 같아.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욕심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내한테 왜 욕심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셔요. 이제, 내가 그걸 다른 말을 마서 이게 참 은혜로구나.
참 은혜로구나. 자, 이 종은 자기 것이란 없어요. 또 주인의 뜻만 따를 거지 나 좋은 대로 처신하는 거 아니. 갈라디아 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 여기. 종종 이제 그 후배들이 목사님 교회에 이런 참 속상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두 가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줘요. 첫째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라. 여기 첫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라. 두 번째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데만 초점을 둬라. 주님 기쁘시게 하는 데, 그 주의 뜻을 준행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현실적으로. 그 세 번째는 그 문제의 사람들을 두 가지로 보고 주님께 기도해라. 첫째는 신앙이 어려서 그래. 어린아이 방에서 똥 쌌다고 내다 버리지 않아요. 어이 하면서 키우지. 이 교회가 어떤 곳인데 이 교회까지 와서 말씀을 부려요. 그게 막 어린아이 집안에서 싸고 뭉개나 같이. 상대방 신앙이 어려서 그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큰 사람 만들려고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 키우느라고 그래. 당신 키우느라고 그래.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집 기둥이 못 됩니다. 예. 풍파를 겪은 나무라야 집 기둥이 되지. 여러분, 교인들, 한 1,000명, 2,000명, 한 5,000명 되면 좋겠다. 예. 나는, 내 경우로 보면, 두 가지 복이 따라요, 두 가지 복이. 하나는 일복이 따라요, 일복. 일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어떤 때는 장례식을 3번, 4번 해야 되니. 예? 장례식 날 또, 장례식만인가? 결혼식이 또 한 2건씩 돼. 그래, 넥타이 바꿔 매기도 바빠요. 넥타이 바꿔 매기도 바빠. 장례식 때는 무슨 넥타이 매? 까만거 매야죠. 결혼식 때는? 빨간 거 색깔 있는 거 매야죠. 밝은 색깔 있는 거 매야지. 일복이 많네. 근데 그 일복을 귀찮았다 하게 되면 피곤해서 못해. 그 즐기면서 하게 되면 은혜의 역사가 커요. 거기에 다른 게 많이 따라와요. 어떤 나이 많은 분이 그래. 목사님, 내가 부산에 있다가 그때 서울 왔는데, 부산에 있을 때 누구 돌아가시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신도 만지고 옷도 입히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거의 내가 했죠. 아, 그랬군요. 여기는 어떻게 해? 전에는 했는데요. 요즘은 지금은 다 맡기죠. 그건 다 맡기거든. 장례사가 있어서. 예, 다 맡겨.
전에는 제가 했는데, 이제, 최근에 내가 은퇴하기 조금 전에는 그 끄트머리 어느 부분만 내가 선을 대. 그 마지막 가는 분에 대한 애정 표시죠, 뭐. 그러나 사실상은 살아있는 분들 위로하기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옛날 시신은 누가 만졌는지 알아요? 옛날 사람 대접 못 받은 부류의 직업이 뭐였어요? 백정이요. 백정. 네. 또 하나는. 뱃사람. 예? 뱃사람. 뱃사람. 백놈. 뱃놈. 네. 뭐 뱃놈 되지만 시신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예. 시신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들이 왜 일을 합니까? 주의 종이니까. 사랑을 표시하는, 사랑을 베푸는 절호의 기회이니까. 예. 자기 자랑은 할 거 없어요. 예수 자랑. 흩어져 있는 12지파, 본사 수신자, 흩어진 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죠. 흩어진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오늘날 지상의 성도들이 다 흩어진 백성이, 지상에 있는 성도. 그 흩어진 이유, 쭉 한번 읽어보세요. 흩어진 이유. 그 유대의 역사를 말했어요. 무난한다. 그 무난한다. 그 말이, 그 헬라말 하나 썼어요. 카이로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교제를 뜻해. 무난한다. 시험에 대해서 시험의 의미. 네, 형제, 목사님 좀 쉬었다가 하더라고요. 그래? 예. 예.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목사님. 어?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예. 11시 반. 예. 오늘